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그 구절은 특별히 4절에 우리 모든 인류가 오매불망하는 내용이 들어있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겠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하루에 5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유니세프 기록을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각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많은 것들을 다 갖다가 내다 버리는구나. 정말 마음이 무겁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그 다음에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가장 지켜보기 힘든 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뭐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내용을 그냥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고통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고서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 고통도 그 아픔도 다시는 없는 곳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정말 고무되고 사람들을 이 소망의 나라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여기 묘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없는 그야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그런 나라를, 이걸 이상향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또 뭐 서양어로는 유토피아라고 해요. 유토피아. 원래 이 유토피아란 말은 중세에 나온 말이고, 그 전에는요, 소위 말하면 옛 그리스 사람들, 저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사모했던 이상향을 아틀란티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상향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때 이상향을 아르카디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세에 와서 유토피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뭐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라고도 하고 또는 무릉도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꿈꾸는 이런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과, 그렇죠,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과 풍요와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날이 오기만을,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고, 그나마 이 땅에서 상대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그냥 열변을 토하고 피를 토하고 막 공약을 아주 분출하고 하는 것이 이때의 정치인들입니다. 또 정치의 계절이 찾아와서 지금 보니까 온갖 뭐 무슨 공짜로 돈을 나누어 준다 그랬다가 뭐 공짜로 뭐 등록금을 대준다 그랬다가 뭐 그다음에 뭐 아기를 낳으면 뭐 500만 원을 준댔다가 우리 지자체는 뭐 700만 원을 준댔다가 뭐 지금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뭐 집도 다 그냥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집을 다 무조건 10%, 집값의 10%만 내면 그냥 다 준대요. 그리고 뭐 나중에 갚도록 한다나 어쩐다나. 근데 하여간 들을수록 공개할 때 공짜, 여기 지금 썼는데요,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인 공약이라기보다는 비일공짜, 나중에 결국은 텅 비어서 헛되고 쓸데없는 공약을 했다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공약을 했다는 것이 뭐 그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는 인간으로서 그것을 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계신 계시록의 예수님의 이름이 왕들의 왕이라 하는데, 이걸 옛날에는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죠. 왕중왕. 만왕의 왕이신 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는지, 그분의 공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공약이죠. 그래서 오늘은 만왕의 왕의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자, 또다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며 온갖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적인 약속이란 말이 원래 뜻인데요, 약속이 헛된 약속, 즉 빈 공짜를 써서 공약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공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성경에 쫙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맨 뒤에 천년 왕국에서의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한 2챕터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에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여러 가지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무엇인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건하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어떤 종류의 문제들에 직면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왜들 이렇게 살아가는가? 뭐 요즘 말로 뭐 지지고 볶고 사는지 뭘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한마디로 그냥 난리 법석의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주로 있는지를 한번 좀 분류해 보면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질병과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뭐 직업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하여간 모든 행복의 요소를 갖췄어도 일단 중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 소리가 나오면 이제 뭐 다른 데는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좋은 차에도 관심이 없고 뭐 아름다운 데 가서 뭐 단풍 구경 그런 거 다 관심 없어요. 그냥 우선 병 고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집중하죠. 그래서 하여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화두입니다. 어딜 가나 하여간 뭐 건강식품 건강. 요즘 저도 그리스도인 형제들도 만나는데요. 항상 끝마디는 뭐야? 건강하세요. 제가 하도 뭐 여기저기 뭐가 아픈 게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끝에 가서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말이 들은 걸 보면 뭐 저는 안 그런가요? 상대방도 똑같이 다 그러니까 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하고 저도 인사말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뭐 그렇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니 하면서 영생을 주시겠다. 나 주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다 치유하겠다. 치유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궁극적인 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겠죠. 두 번째로 가난의 문제. 가난 경제 요즘 막 경제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영어로 음역을 하면 이카나미입니다. 이카나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고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dispens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다 잘 나누어줘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이카노미로 모든 것을 잘 배분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했으니 가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의 원천인 하나님이 부하신 분이다. rich. 자, 세 번째 전쟁의 문제는 하나님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문제도 나중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해결하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네 번째 정치의 문제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다스리는 자는 의로워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는 다 불의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의로우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만 이 땅에는 의가 거하는 그러한 너의 이 유토피아 소위 말하면 이상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만이 정의가 또는 평강이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실 것이다. 의로우신 왕이. 환경의 문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인해서 벌어진 그 모든 이 땅의 저주가 이 소위 말하면
나중에 인간의 남용으로 인해서 자원 남용으로 인해서 지금 기후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처음으로 회복시키신다. regeneration. 그래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가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지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정말 그러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5가지 문제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에는 이 5가지 문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해결한 나라들을 북구라파라 그래요. 북구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서 왜 그렇게 자살률이 제일 높으냐 이 말이에요. 이 5가지 외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못 느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이게 충족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자연적으로 다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극복해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인간들은 뭐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아주 이 모든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6번째 삶의 의미,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부터 터치를 하기 시작한다. 솔로몬은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100%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 그다음에 자기가 왕이었고 통치도 하고 하여간 속된 말로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 6번서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 모든 것을 다 해결해도 6번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은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써주신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도서 삶의 의미의 문제, 인간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가 이러려면은 왜 이렇게 헛되다는 소리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구절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스가랴서로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 구약성경의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구절들은 여기저기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스가랴서라고 하는 책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해서는 몇 번 읽어보지도 않아요. 아예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읽다가 이게 뭐야 하다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스가랴서 강해를 한 번 했는데 오래 전에 한 번 딱 하고 말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책인데 그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건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유독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한정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땅은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빛과 그렇죠 달빛 이런 공급이 없으면 에너지 부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는가?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재원은 다 땅에서 나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도 다 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땅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은 왜 지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었다. 인간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과 교제를 하려면 인간도 영적인 요소가 없고 영이 있어야 영끼리 교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특별히 인간에게 영으로 그렇죠.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내가 나의 영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인사할 때는 너희 영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왜 그렇게 자꾸 영을 강조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나니. 왜 그래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 이 육에 대해서 너무 의존도가 높고 이 자극에 오각이라 그러죠.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가 자극을 받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에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을 너무나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둔감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린다 이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는 뭐 기도? 잤죠. 베드로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최악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때 영은 죽어버렸어요. 영은 작동을 안 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난 것은 너의 영이다. 너희 육체는 부모로부터 났으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중요한 것은 너희의 죽어있는 그 영이 성령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서 이제 그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만 우리가 뭐예요? 행복감과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내 위가 텅텅 비었어요. 배고파 죽겠구나. 막 가득 채웠어요. 그럼 뭐예요? 배부르죠? 그래서 영어에서 뭐라 그래요? I'm full. 점잖은 사람은 I'm satisfied. 난 만족한 맛이, 나 배불러요. 더 아주 그냥 직설적인 표현은 뭐예요? I'm full. 나 꽉 찼어요. 지금 아주 그냥 행복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진정한 마음의 충족과 행복감과 만족은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너의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서 꽉 채워지면 심지어는 뱃속이 텅텅 위가 텅텅 비어도 만족함과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더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뭐예요? 다 깨끗이 씻으셔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좌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대. 여기서부터 인간은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서부터 5번까지는 부가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야? 너희는 영어로 YE가 E라 그러죠?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The blessed, 복되신 분이에요.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행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왜? 연결이 안 돼.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네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네가 행복하구나. 정말 만족하다. 너무너무 뭐 요즘 말로 하면 좋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원래 존재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삶의 의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결별되어서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요 형벌의 대상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가난이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전쟁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여전히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다 모든 것을 provide,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제공해 놓으셨는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죠. 질병과 죽음의 문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그거를 먹은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전부 다 땅에서 나는 거를 먹고 자랐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이 땅에 우리 몸이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모든 애굽의 질병, 즉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치유해 주겠다.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 가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때에는 의사가 필요하니까 아픈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의사도 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사들이 저 정도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의사도 주신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들에게는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건강 문제는 잠언 4장 22절. 잠언 4장 22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건강 비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로는 안 하려고 그래. 이 비법을 안 쓰려고 그래. 믿음이 없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 비법으로 고친 사람들은 있어요. 저 여러 번 만났는데.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사실 알았습니까? 마음의 건강이겠죠. 성경에 마음의 건강이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의 건강도 물론이지만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가. 왜요?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 시민성이라는 거 아시죠? 두통, 잘못 먹은 게 없는데 계속 두통을.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죠? 막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갑자기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설사도 하고. 이게 시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다 연관성이 있죠. 이걸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사이코소매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썼다. 어떤 분은 이거를 딱 믿고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1시간 숲속을 찬송을 하면서 걸었더니 몇십 년 동안 지병으로 크로닉, 아주 고질병이라고 하죠. 못 고친 병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말씀대로 했다 이거야. 말씀 1시간 읽고 1시간 동안 숲속을 걸으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실시했는데 못 고쳤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고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의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해. 장로들에게 기도해. 내가 다 고쳐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러니 주님 오실 때는 뭐 예수님께서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당연히 천년왕국에서는 질병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당연히 죄 싹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과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Immortality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저는 출마 안 했으니까 저 뽑지 마세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공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 아닌가? 1장 10절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죽지 아니함 immortality라고 하는 단어가 한 6, 7번 나오는데 10절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immortality. Man is mortal.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명제가 있죠. 인간은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 문제, 경제 문제는 오이코노미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부자신데, 예수님은 rich, 부자신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poor, 가난해지셨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잘못 이해하고 부자 됩시다 하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영적인 얘기였어요. 자, 우리가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는 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얼마만큼 자기에게 많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 여러분 중에서 주변에서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물질적으로는 그냥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그래서 물질적인 부자는 멍청하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깔보지만 성경에는 그런 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 왜? 너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물질적으로 나중에 풍요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해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필요한 것, 좋은 것은 항상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만족하자 그랬어요. 그건 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순종하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랬는데, 그거 있는데 만족한 그리스도인 하나도 못 봤대. 뭘 더 찾아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막 눈을.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것을 쳐다보는 그리스도인을 못 봤대. 전부 다 땅바닥만 쳐다보거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보고 감탄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누군가가 말은 자랑한테 잘 뽑았어. 그 두 가지를 거의 안 지키더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자, 하나님은 필요한 것, 좋은 것 다 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에는 필요를 채우신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만족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도만 하면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했는데 안 주시더라. 왜 안 주셨을까요? 다 나쁜 것만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거로 줬는데 받은지도 몰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자기가 나쁜 것을 구했는데 나쁜 거 안 줬다고. 성경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주신다는 약속 안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히브리서 13장에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찾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 사람인가?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나 현재 만족하고 있는 거야? 나 더 갖고 싶은 거 있어, 없어? 없으면 부자고. 뭡니까?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지금? 아마존 하여간 창업주인가? 하여간 그 사람도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게 아직도 있는 사람은 가난한 거고, 더 갖고 싶은 게 없어. 만족해, 나는. 성경에 나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왜?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거의 주인이야. 그리고 필요할 때 달라 그러면 항상 줘. 그것도 나쁜 건 안 주고 좋은 것으로만 줘.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자, 경제 문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나중에 오시면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면 오이코노미아. 세 번째, 전쟁의 문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이 땅에서 80억 인간이 사는데 전부 다 욕심이 가득가득 찼어. 전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친구 사이에 전쟁, 부부 사이에 전쟁, 가족 사이에 전쟁, 회사에서도, 조직사에서 전쟁, 교회에서도 전쟁, 어디에서도 전쟁, 싸움. War fightings. 이게 인류 역사예요. 휴직이 조금 있다가 또 싸워. 그래서 오죽하면 독일 속담에 인간은 하도 싸움을 좋아해서 비가 넘어오면 체육관에 가서 전쟁을 할 것이다. 돔구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전쟁한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태평성대를 이루실 것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주님이 오시면.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전쟁을 피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욕심을 버리면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내버리고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으면 되죠. 먼저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면 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의 화평.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화평하고, 그렇죠? 모든 여건을 갖춰서 다 갖춰도 마음에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불안해야 될 요소가 없어. 다 갖춰서 다 평안한 여건을 갖췄는데도 마음이 절대로 100% 평안을 못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근원적, 존재론적, 소위 말하는 불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야.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직도 적대 관계, 그걸 원수 관계라 그랬어요. enmity, 하나님과 enemy of God,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왜? 자기가 누구 원수인지도 몰라. 성경에 하나님의 원수예요. The enemy of God. 그럼 이 세상에서 최강자인 하나님과 원수 척을 지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갖춰도 뭔가 마음 깊은 곳에 그래서 이 존재론적 실존적 불안감을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앙스트라고 해서 인간은 이 앙스트가
이게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야. 안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뭐예요? 저 깊숙이 꽁꽁 묶여있던 그 불안감이 쫙 해소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다. Peace with God.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불안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날 심판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지은 죄를 다 알 텐데.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숨어서 죄를 그거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게.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게. 그렇죠? 나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는 벌할 수 없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peace with God.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전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나를 불편하게 여겨. 나와의 싸움이야. 내가 못마땅해. 왜? 내가 죄를 짓고 염치도 없지.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구원받고 막 어떻게 그렇게 또 쉽게 죄를 졌냐. 아이고. 하나님은 자백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를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막 너무 뻔뻔하게 자백만 하면 용서받는데 괜찮아 죄지어 괜찮아 자 자백하면 되지. 이건 또 고장난 마음이고요. 정말 나약해서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준다 그랬어요. 마음이 다시 평안하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9장 죄송합니다.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염치 없는 죄를 짓고 너무나 자들을 죄를 짓고 너무나 고의로 죄를 지어도요, 정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지은 죄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죄 용서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책감에 계속 시달려.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에 화평이 없어. 바로 뭐예요? The peace of God. 아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야. 근데 이번에는 뭐야?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게 빌립보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외적인 조건 하에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비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하나님과도 적대감이 있고 자기 자신도 불만이 있고 그냥 막 부글부글 끓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뭔 다른 사람한테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참고 있다가 팍 쏘고 그냥 팍 깨지고 뭐 어쩌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 사회학, 심리학, 뭔 학문을 다 동원해봐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온갖 학문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해봐야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의학 박사들도 감기 바이러스 아직도 하나 해결 못했어요. 못해요. 자, 그래서 전쟁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통치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 유엔 본부 앞에다가 이사야서 2장 4절을 탁 걸어가지고 더 이상 전쟁 연습을 안 한다고 써놨는데요. 전쟁 연습을 안 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생략해놨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유엔 본부 앞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민족들, 적 그리스도를 섬겨서 이 땅에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그러한 사악한 무리들을 다 단번에 심판하시고 나서 평강의 통치자가 이 땅에서 세우신 그 왕국에서는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쟁 무기인 칼을 낫으로 만들고 농사기구로 다 만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지만
그렇죠? 안전보장 이사회가 무슨 전쟁을 안전하게 해줍니까? 안전보장 이사회가 생기고 나서 전쟁이 2배로 늘었어요. 이 세상에. 통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시편 2편에.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잘해볼게요.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과도 enmity, 적대감이 있고 지 마음도 지금 막 불안해하고 그런 자가 무슨 전쟁을 없애고 세계 평화를 논하고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불의해요. 이 땅에 있는 왕은 다 불의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는 의로워야 하느니라. 근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이 평화로운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겠어요? 평강의 통치자이신 의로우신 왕, 예수님의 타이틀은 의의 왕. 두 번째 뭐예요? 평강의 왕.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의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분 앞에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직접 그러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통치자가, 정치가가 이룩해줄 유토피아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다. 성경의 마지막 때도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악한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의의 왕국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하늘나라 새 땅에는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있죠. 마지막 환경 문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죠. 기후 문제. 어제 혹시 뭐더라?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KBS에서 뭐 하는 원 프로그램 보니까 브라질에서 모래 폭풍 보신 분 계신가요? 와, 브라질이요. 하도 그 아마존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 패턴이 망가져가지고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그 가뭄에 바짝 마른 땅들이 태풍이 부니까 그게 다 모래로 변질이 돼가지고 모래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도시를 다 뒤덮어서 완전히 시커멓게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무슨 전지로 막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천지가 됐어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젯밤 뭐 9시인가 했으니까 그 브라질 모래 폭풍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야 스스로 그래요. 이게 지옥이고 이게 종말이네. 왔네, 끝났네, 세상 끝났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절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겠죠. 지금 망가진 데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빙하도 다 엉망진창이 됐어. 뭐 산불도 그냥 6개월씩 뭐 해가지고 다 어떻게 돼?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하여간 지금 이 세상은 뭐 기후 변화 뭐 지금 와가지고 뭐 탄소 중립을 하네, 뭐 전기차는 어쩌네, 수소는 어쩌네. 지금은 고칠 수 있는 상황에 안 온 거예요. 이건 못 고쳐요. 그렇다고 뭐 막 망가뜨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못 고쳐요.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무슨 과학자가 쓴 우주의 종말인가 뭐 약간 책을 하나 썼는데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5가지 방식으로 우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건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과학자가 써놓은 그 시나리오가 5가지가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지금도 순간적으로 다 지구가 다 절단 나버릴 수 있고 아니면 뭐 태양이 식어버리는 뭐 몇백억 년 후에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가설을 써놨는데 자, 환경 문제는 어디서 터졌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엉겅퀴와 가시를 나무를 내고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한 이 땅을 또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더 남용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망가뜨려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신음하고 있다. 오죽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로마서 8장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어제 그 보니까 아마존에 있는 큰 호수가 70% 물이 빠져 다 말랐는데요. 마지막 조금 남아있는 그 웅덩이에 고기들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게 수땡이처럼 아주 그냥 딱딱하게 말라붙었어. 고기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 모습이 나와서요. 자, 신음하고 있는 창조물,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인간이 됐든 다 신음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는 창조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실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구절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7장 8절. 47장 8절. 예루살렘에서 이제 생명수가 나오죠.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되리라. 그 바다의 그 물들이 다 치유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9절에 보면 그 강들이 이런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다 죽었는데 사해가 살아요. 사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맨 밑으로 내려가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결국은 환경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치유되고 회복된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자연세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세계의 모든 장애자들도 다 회복됩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르며 또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또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용들이 각각 누워 거하던 곳에는 풀이 갈대와 골풀과 함께 있으리라.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을 요약해서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남. 이 지구가 죽었죠. 1964년에 DDT로 인해서 바다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 지구가 죽었다고 환경론자들이 선언했는데 지금은 바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땅도 죽고 뭐 하늘도 죽고 다 이 지구는 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망 선고로부터 완전히 치유해서 회복돼서 regeneration, generation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 지구를 재창조하셔서 지금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완전히 망가져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을 어떻게 한다?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 그 전에 뭘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죽은 영, 디도서 3장 5절에 Regeneration, 중생.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이 Regeneration 해야 이 땅도 하나님께서 Regeneration 시키는 거예요. 다시 중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 죄는 회개 안 하고 자기는 지금 Regeneration 안 돼서 거듭나지도 않은 채 환경운동만 하면 뭐합니까? 한다고 되지도 않지만. 그렇죠. 근원적인 답은 성경에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자 이것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금 얘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성경에만 답이 있다 이거예요. 무릉도원, 아르카디아, 아틀란티스, 유토피아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답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너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진정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정치의 계절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에 나오는 옛날엔 누굽니까? 노사모인가요? 노사모가 됐던 박사모가 됐던 대깨문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해결도 안 돼요. 거기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확고부동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 질문에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다 답변해 줘야 돼요. 경제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가난 문제 내가 아니지. 성경에서 내가 답을 알려줄게. 그렇죠? 여기 다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에 더 마음을 열 수도 있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무턱대고 덤비지는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주님 이 위대한 약속과 이 위대한 공약으로 인해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